안녕하세요. 대답을 크게 안 하시는군요. 사람이 적어서 그럴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이렇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언한 자 입술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이 자리에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사정은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루 일과 가운데 상당히 피곤한 그런 시간이라 집에서 식사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또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사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의 간절한 권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정말 참석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 이제 듣는 분들이 2시간 꼬박 말씀을 앉아서 듣는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제가 10분을 쉬어보니까 너무 길어요. 근데 5분 쉬어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7분을 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7분 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이제 혹시 중간에 또 이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찾는 거 참 힘들어 하잖아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옆에서 찾아주는 것도 또 힘들고 그래서 성경 자꾸 여기저기 찾으라고 할 텐데 나 성경 잘 못 찾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앞에 스크린에 띄워드릴 거니까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저는 잘 안 물어봅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거 자꾸 물어볼까봐 또 신경 쓰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물어보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잘 경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성경 강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분 초대한 겁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만 이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잠시 행복이 올지라도 조금 후에는 또 근심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을 때 진정한 참 행복이 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참 행복을 찾고 구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정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건 자기 근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고 사람들이 물질 세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사람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근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배워서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하나님 어딨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지한 자, 우매한 자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깊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정말 명철한 자가 그렇거든요. 나중에 죽음 앞에 서보셔요. 자기 지식,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며 사실인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단순한 세상
이런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세상 모든 책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한 거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고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공부해보면 정말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증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세가 존재하냐? 그냥 죽으면 끝이냐?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후에 실제 닥칠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세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인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한 사람 들으라 그러면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들잖아요. 근데 공자, 자로라는 제자가 이 공자에게 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공자는 미지생 언지사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은 알지 몰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를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에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인류 역사를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과거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많은 온역 재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올 거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의 역사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공부해 보면 너무나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건 토요일 날 말씀을 배우면 아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아니고는 어떤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자기 지혜. 이 세상 자기 지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생깁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그런데 이 세상 자기 지혜를 아무리 쌓아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 한 분을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자기 지식과 지혜로, 그동안 쌓은 지식과 지혜로 한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해 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 지식과 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번 일주일 동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녁 시간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시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한 달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입니다. 세상 살기 바쁘고 많이 힘들겠지만 이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드라마도 재미있는 인기 있는 드라마는 1시간 이상 방영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씩 7일 잡으면 2, 7, 14, 14시간 시간인데 드라마 14편 볼 시간만 투자를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왜 투자를 못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한 영혼도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뿐더러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 세상 것은 많이 알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전도해서 이 전도하는 자를 뭐 바쁜 세상 자꾸 하나님께 매이고 무슨 종교생활 한다고 매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러면서 막 전도하면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야지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냐? 이게 질문하셔요. 근데 이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어도 끝까지 자기가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처음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데 보통 근본을 말할 때 여러분 근본이 있다 없다 할 때 기준이 뭐죠? 어떤 사람을 근본 없다 그러죠? 보통 근본 이야기를 하면 부모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근본 없다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단지 태어나서 부모의 뭐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 출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자, 이 부모라는 존재는 이 근본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모를 모른다고 하고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근본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의 초목의 뿌리를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부모님, 이 육신적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고 자식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정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 한 사람만 들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은 부모를 들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모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미안하다 하는 게 부모예요. 참, 이 부모, 그 시골에서 이렇게 뭐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평생 자녀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사신 분도요, 나중에 자식에게 못 해준 게 아니라고. 내가 가난해서 못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무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아니고, 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자식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받는 고통보다 더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는 죄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지금 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덕분에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참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항상 부족해 하셔요. 더 못해줘서 한이고 내 전부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자기의 근본 대신 부모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근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부인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공통점은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낳아주신 분이 더 귀해요. 생명을 주신 분이 더 귀해요. 여러분, 부모 생각하면 항상 눈물 나잖아요. 맨날 말씀만 부리던 아들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요, 부모님 은혜 부르면 다 엉엉 웁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낳아주신 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항상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관심이 없고 부인하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모를 알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셔요. 주제라는 것은요, 주인이시다는 얘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지구 땅덩어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라고 생각. 이 세상 모든 잡신은요,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복 달라고 빌고 하면 복 줄게, 이게 세상 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생사해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호흡을 취해가신 권한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수명이 다하면 호흡을 취해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신인데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여기 연대를 정했다는 것은요, 수명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귀신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것까지도 연수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차면 아무리 살고자 해도 죽고, 아무리 죽고자 해도 수명이 안 차면 못 죽습니다. 37층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는데 찰과상만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층에서 떨어져도 뇌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안 차면요,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연수를,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도, 여러분들이 광주 봉선지역에 와서 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사 와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이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은 눈만 뜨면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곳 그런 것만 찾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거 땅 쳐다보면서 찾다가 우리 와서 자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자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잘생겼건 잘생기지 못했건 머리가 우수하건 그러지 않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존귀한 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존귀한지를 모르니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동물이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속아 사는 동물이다. 성적인 동물이다. 지혜 있는 동물이다. 다 동물이래. 인간이 동물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호모 루덴스로 시작을 해서 호모 데우스로. 호모 루덴스는 유희의 동물, 놀이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의미고,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신의 인간, 인간을 신으로까지. 호모 루덴스가 유의하는 동물이다, 놀이하는 사람이다. 호모 데우스는 신인 인간,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까지 왔어요. 생명의 원천, 이 원천을 모르면요, 존귀하게 못 삽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관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자상이 올바를 때 자신의 존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 자아상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선생님 지금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글쎄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뛰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걷든지 뛰든지 어디를 갈 때는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런히 시간 맞춰 가려고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생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남들이 사니까 같이 뭐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우니까 그냥 자신도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우고 죽을 때 되면 죽고. 인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하고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합니까? 철저하게 계획해서 목적에 따라 만든 존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물이고 반드시 필요해서 만든 존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산물이다. 이거하고 우연한 화학 반응의 결과로 그냥 지나는 자들 보면요.
그냥 물질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결국에 인간으로 진화됐다. 이건요 말 그대로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우연히 발생된 산물에 불과하다. 출생의 목적을 모르는 산물이다. 누가 낳았는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자기가 어떻게 존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의 피로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는 그래서 존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분신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몸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출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왜 사세요? 뭐 하려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막 그냥 살아요.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게 살아가는 목적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른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우세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다른 분들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언제나 한결같은 맛과 왜 사냐고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아까 마네킹 보셨죠? 그냥 입력해 놓은 말만 무조건 하는. 정말 왜 삽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올 건데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가정 행복하고 명예, 권력, 인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행복의 조건에 그래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돈 있는 사람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요 제명에 못 살아요.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로또 복권 407억. 야, 이거 진짜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중앙일보 기자가 이 407억에 당첨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차라리 한국을 뜨겠습니다. 그래. 복권 대박, 과연 인생 역전이었나? 춘천 경찰서에 그 경찰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취재 결과 역시 돈의 힘은 유력적이었다. 그러나 거액을 손에 쥔 대신 잃은 것도 많았다. 끝없는 불안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친구들과 삼겹살 구우며 술잔 기울이는 재미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아이들 교육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고민거리다. 우리 아빠 돈 많은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 재산상도 받으면 그래 갖고 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명품만 찾고. 역시 돈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돈만 많다고 이 빌라에 숨겨둔 비자금 70억, 만 원짜리로 이렇게 쌓으면 70억이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전 재산 36주인데요. 이거를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기부를 했다는 뉴스는 없어요. 하여간 기부를 하겠다고는 했어요. 러시아 재벌은요, 재벌 2세는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별 사람 다 있죠. 네. 이 사우디 국왕은 여름 휴가에 1,000억 원을 쓰고 돌아왔어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몇십만 원 써도 아이고야 이거 생활비 다 날라갔네 그러고 있는 판인데 1,000억 원을 휴가비로 쓰고 와가지고 바이바이 이러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사람인데요, 런던 사람인데요, 스페인에서 출퇴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런던이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런던보다 훨씬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게 더 싸. 예? 생활비가 더 적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집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다가 사가지고 거기서 매일 비행기로 출퇴근하는데 생활비가 적게 든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벼락이 행복 시작 아니다. 여기 썬루프를 만들어서 아주 부자가 됐던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섬에다가 자기 별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 부러움을 샀죠. 근데 여기서요 자살해 죽었어요. 인생이 허무해가지고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미국 부자 2,500명 최대 걱정은 돈이래요. 고뇌하는 미국인, 더 큰 차, 더 큰 집 갖게 됐으나 마음은 왜 허전한가. 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도 행복하면 좋죠. 근데 가정도 요즘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도 많이 깨집니다. 명예, 권력, 인기,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권력도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대통령하고 나서는 큰 집 갔다 오죠. 예? 왜 그런지 몰라요. 좀 재임 시절 잘해가지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 외모 자랑할 게 못 돼요. 화무 11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간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젊은 시절의 모습이요 금방 이렇게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되고. 너무 심한가요? 이렇게 돼요. 언젠가. 이게 3대입니다. 3대. 할머니, 어머니, 자신인데 이게 다 이 동안 가족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그랬다 가록을 하는 사람, 이 아름다웠던 모습이요, 70이 넘으니까 봐요. 쪼글쪼글쪼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고 금방 이렇게 늙어요. 인생의 반은 노후다 그랬어요. 112살 잡수신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인이 생일날 영원히 살고 싶대요. 상당히 오래 사셨는데도 더 살고 싶은 거야.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 기억을 해요. 세계 최고령 아를르의 할머니인데 120세, 너무 짧대요. 1000살까지 살라고 예끼놈 그러는데 이 표정은 1000살 더 살고 싶어. 예? 그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야, 1000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야.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르더니 백발이 정은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늙는 거 못 막아요. 이 정주영 회장, 제가 옛날에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요 분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부럽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할 때 그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개동 사옥에서 자살해 죽었고, 이분도 물론 장수는 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천여피 수혈, 묘안 다 써가지고 건강을 관리했지만 김일성도 죽었어요. 이거 봐요. 70만 마리 참새 턱 및 털잎을, 참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참새 턱 밑에 있는 부드러운 요 털만 70만 마리 참새에서 뽑은 그걸로 이불을 해가지고 덮고 자고, 동물성 거름준 단백질 사과. 제가 이 책도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장수하려고 읽어본 건 아닌데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요, 그 김일성이가 먹는 사과나무 있잖아요. 그 사과나무는 이제 그 봄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주변에다가 이 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예, 조각조각 잘라갖고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물성 단백질이 이 뿌리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이제 이 가을에 사과가 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맛있답니다. 막 당도도 좋고 그렇게 맛있답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았는데 천여피 수혈까지 하면서 결국에 김일성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을까? 저 그게 불만이었었거든요. 언젠가 죽는데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걸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잔인하죠. 그죠? 영원한 세상 없는데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었으니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말씀 끝까지 들어보셔요. 정말 영원한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근데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감동받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잠시 행복감을 느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삶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몇십 년 후에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 대단한 신의 위치까지 올라서 신처럼 추앙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죽을 때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서양 사람이 알기 위해서요, 관뚜껑 밖으로 자기 손을 내놓고 내놓으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언젠가 죽음이 오고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40,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이제 됩니다. 그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퇴직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가 되면요, 관절 아파서 여행도 못 가. 허리 아파서 뭐 어디 가지도 못해. 젊었을 때처럼 막 먹을 의욕도 없어.
써보지도 못하고 쫄 고생만 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 영혼 문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음 앞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허무하기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예비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두 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사실인지 그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날, 7일째 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배울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정말 진정한 목적은 영생 얻으러 왔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백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극락 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하라. 150에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백세 인생의 주 목적은요, 극락 왕생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 용어인데요, 이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삶은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루 여행길을 떠나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를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는 분들 보험 다 들고 계시죠? 의료보험, 건강상 발생할지 모를 질병을 대비해서 준비합니다. 연금보험도 인생 노후를 위해 준비합니다. 사망보험, 죽음 후에 가족들이 혹시 고통받을까 봐, 경제적 어려움이 올까 봐 듭니다. 그러면 사후에 들어갈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여러분 하십니까? 교통사고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험을 다 들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김자옥 씨가 돌아가셨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이 암을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치됐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 암에 걸렸다가 이거 치료 받을 때 그 간증을 했는데,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네. 그렇게 그녀는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했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막 여러분들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같이 시한부, 몇 개월을 산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태아 10개월은요, 인생 100년을 준비한답니다. 손가락으로 젖발기 연습, 양수를 마시면서 호흡하기 연습을 하면서 세상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인생 100년은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려고 태어났습니다. 구원받고 죽음 후 갈 곳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장차받을 기업과 영광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뭐 산소도 만들어 놓고 수유도 해놓고 그런 준비는 해요. 그건 육신이 갈 곳이고 영혼이 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은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입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사는 곳.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응급의학과 교수로 있던 의사분이 나와서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봐봐요. 건양대학교 병원 저는 교수인데,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전공의를 했으니까 한 15년가량은 응급실에서만 근무하지 않았나. 최근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죽음이라는 거를 사실은 나한테 일어날 일이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어떤 병을 진단을 받아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한테 죽음이 다가올 거고,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죽음을 대하는 자세나 과정이 중요한 과정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치료적인 입장이 아닌 다른 사회적인 주변인들에 대한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주변인들이 해야 되는 거,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됐을 때는 본인이 생각을 좀 하고 생각된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회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생해서 성장을 하는데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실 겁니다. 근데 참 인생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질까 하다가 1년 가버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빨리빨리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과 연한이라는 건 내 인생의 끝, 연수가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일생을 주의 손놀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나약해요. 나의 일생이 주님의 손놀비만큼 밖에는 되지 않는다. 옛날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없는 것 같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열심히는 사는데 이게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재물을 쌓았는데 죽고 나서 이제 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가 원체 비싸서요. 죽으라 그래 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요 상속세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쉽게 상속받은 돈을 자식이 잘 관수 못합니다. 죽으라 하고 평생 고생해서 돈 벌어서 모아놓은 거 자식이 다 탕진해. 그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요.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 속에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몸 속에는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겉으로는 육신만 보이죠. 근데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건 영혼이 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죽음은 뭐냐? 속 안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있던 영혼, 이제 육신이 병들거나 뭐 교통사고로 깨어지거나 영혼이 살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죽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게 참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죽는 것은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대부분 알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진짜 나인 영혼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 몸은 흙에서 샀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기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동물, 식물, 사람에게 다 있어요. 혼은 사랑, 지식, 감정, 의지, 사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영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짐승보다도 이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사람에게 있어요. 영의 소유가 세 가지인데 신을 찾는 마음, 존귀심이 있어요. 짐승은 아무리 영특하고 똑똑해도 신을 숭배할 줄 모른대요. 신을 찾을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요,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다 먹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은 알아야 됩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혹시 출장 보내시지 않았어요? 네? 가끔씩 출장을 보내갖고 양심 없는 짓을 해서 그렇지 양심이 있어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은요 사람의 연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의 소욕이에요. 짐승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짐승은 육혼만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있는데 짐승은 흙으로 짐승을 만든 것으로만 나오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끝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있는 겁니다. 육혼만 있는 겁니다. 근데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끝이 아니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흙과 동일한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흙의 성분과 사람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집이나 아니면 뭐 황토방 같은 데 있으면요, 이 건강상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흙의 성분과 똑같아요.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단지 몸 밖을 빠져나가서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체를 의미한다.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육체로부터 독립된 정신체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전에도 나와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기 육자를 보면 안내자에 사람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영혼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육신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진짜 영혼이 납니다. 여러분 손, 여러분 발, 여러분 눈, 여러분 입,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어요?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이에요. 진짜 나는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죽어있는 육신을 자기가 눈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요, 영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느 의사가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덩컨 백두걸이라는 의사인데요, 사람의 속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에 무게가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환자들 6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몸무게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죽기 직전에 정밀한 저 위에 침대를 올려놓고 죽기 전과 죽고 난 후에 무게 차이가 있는가 재본 거예요. 여러분, 무게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기 전과 죽고 난 후에 사람의 몸무게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나게도요, 동전 2인 무게에 21g이 딱 주는 거예요. 죽는 순간 무게가 딱 줄어요. 그래서 이 덩컨 백두걸이라는 의사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짐승은 영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를 상대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죽기 전과 죽고 난 후에 몸무게 차이가 있는가를. 근데 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언젠가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 할 때 이 생기가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몸 속에 영과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씀한 내용도 나오고, 몸, 영, 혼, 이 영혼을 합쳐서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그때 순교하기 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흙은 몸을 말합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흙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이 누구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요. 내가 지금 아직 젊은데 뭐 벌써 죽음을 생각하냐?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연세 드신 어르신만 돌아갑니까? 어린 아이도 죽고요. 나이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공항대로 화단으로 꾸며진 왼편 중앙선 분리대 경계석에서 고래문제가 생겼더니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주오던 SUV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차 사고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밀려난 이번에는 승합차와 또다시 부딪히더니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순간 사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승용차가 두부 자르듯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출근길에, 출장길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자기 수명이 다하면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가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돈을 벌리라 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내 계획 세운 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언젠가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갈 겁니다. 예.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을 고백했는데요.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영혼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면 이동하듯이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였던 어두움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이제 임사체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번 죽기에 마련이지만 무덤 저쪽의 세계는 오랫동안 과학적으로 탐구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므로. 그러나 저승에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되살아난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세계.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 세상 후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이 레이먼드 무디가 쓴 책이에요.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책에 그들의 증언을 옮겨놨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요, 우리 공주의 수영관에서 은장에 상담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딸이 이제 서울중앙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공주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우리 수영관 근처에. 근데 제가 이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했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자기가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요.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죽고 난 이후에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뭐 귓구멍 콧구멍 다 막아놔가지고 답답해서 막 흔들었대요. 깜짝 놀랐죠. 막 관이 움직이니까. 그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지금 10몇 년째 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대 지금. 네. 브라질에서도요, 장례 기다리던 시신 3시간 만에 부활하기도 하고요. 샤루스톤도 임사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자기가 임사체험했다. 미국은요 1,300만 명 이상이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하는 말을 보면 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후의 세계는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이 아니래요. 이 과학자인데요,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될 거다. 이분도 의사인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분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실제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에서 BC, 주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나이 Your Lord에서 주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같다 구약 같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읽어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하심을 입어서 받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이제 배우지를 못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 간 막내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글을 배운 손녀를 불러놓고 할머니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막내 삼촌에게 편지하려고 하니까 받아 적어라. 그러면 글을 배운 손녀가 받았을 수 있겠죠? 그 할머니가 쭉 불러주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군대 간 막내 아들에게 보냈으면 이 편지는 누구 편지예요? 할머니의 편지죠. 불러주신 할머니의 편지예요. 할머니는 글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냈을까? 이 편지를 읽어보면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조카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40명의 기록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세상에 어떤 책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별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청동기 시대예요. 이때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런 말씀을 그 시대에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에서 역사서가 22권, 체험서가 26권, 예언서가 18권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 27, 66권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밀번호가 주로 이거라. 예? 비밀번호 뭔지 모르면 이거 눌러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069원이든지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서 좀 그렇죠. 예, 성경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약 20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3,800권 이상 나온대요. 공자가 말한 책을 보면 공자님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그런 말이 반복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3,800번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앞뒤 아무리 봐도 저자가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40명이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지 저자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와 여러 문학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시, 산문, 소설, 자서전, 학문서, 역사서 등등. 그 성경을 공부하면요, 모든 장르의 이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권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의 문고이기도 하다 그래요. 많은 커다란 도서관의 당당한 서가에 비하면 성경의 서가는 너무도 적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지만 이 한 권의 책은 지상에서의 최대의 도서관에도 뒤지지 아니하고 또 그 도서관에 있는 만 권의 책을 묶어서도 이 세계와 인생의 근본적 제 현실에 대하여 성경에서 배우는 이상의 일을 가르칠 수 없다. 성경 66권 이거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요, 이 한 권의 책은 도서관에 있는 대형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도 이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적어도 10가지 수단으로 기록을 했는데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고 돌, 가죽, 옹기 조각 이런 곳에 기록을 했고요. 성경은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1,551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설책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곳의 장소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거, 저는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성경에나 나오는 그냥 인물인 줄 알았어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노아라는 사람을 성경에 그냥 신화에 그냥 어떤 등장인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록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2,900명 이상의 인물들의 이 이름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들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판매 1위 인쇄물이에요.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게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우리말 성경 6천만 부가 팔렸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세계에서 많이 팔린 책 톱 10을 뽑았어요. 여러분 많이 팔린 책 하면 뭐 생각나요?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 생각날 거예요.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잖아요. 책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많이 팔린 책 하면 해리포터 시리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해리포터가 4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해요. 성경은 39억 권. 1위입니다. 독보적입니다. 모태통 어룩이라는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다 보니까요. 8억 2천만 권을 팔렸어요. 2위를 차지했고 3위가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반지의 제왕이 약 1억 권 정도 팔렸고요. 연금술사가 6,500만 부, 다빈치 코드가 5,7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잖아요.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과 코란도 비교가 안 돼요. 죽음도 이기게 하는 책을 아십니까? 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많은 돈도 벌고.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살해 죽으려고 또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요. 막 완전 팽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만나서 성경 읽는 중에 삶의 희망을 깨달았고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 뒤에 쓴 것이요. 신앙론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긴 톨스토이. 그 후에 저술한 신앙론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55년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자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선악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전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천년간 백대 사건 1위 성경 인쇄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인류 역사에 준 겁니다. 성경 지구촌 2377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게 2005년 신문이에요. 근데 2009년도에 2508개 언어로 2012년도에 2538개 언어로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2551개 언어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어서 신문에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자들이 40명의 기자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수천 년 전에도 그렇고 수천 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 이번에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신데요. 이 성경은 반드시 배워봐야 됩니다.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세상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이 세상 모든 책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배워볼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말씀을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책입니다. 오늘 배운 거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요. 정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한 출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하려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영생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벌을 받은 거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며 살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 속에는 이 육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속에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혼의 세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몸속에 있던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에게로 갈 건데, 이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고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고 하다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원래 저에게 10시까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첫날 또 길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그 다음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웬만해서는 진도를 빼지 않고 또 조금 일찍 끝내드립니다. 오늘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도 내일부터 참석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것을 증명해 드릴 거니까 꼭 참석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 시간에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으러 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도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